솔로몬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의 왕좌에 솔로몬이 신속하게 앉기까지 했죠. 이로써 분명한 통치권이 다윗에게서부터 솔로몬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 결국 아도니아의 반역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 버렸죠. 그 소식을 듣게 된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즉시로 해산해서 각자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소로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만은 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이제 죽음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과 다음 시간까지 이어질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들에게 주는 유언은 아닙니다. 언약 왕국의 왕으로서, 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후계자에게 남기는 아주 특별한 유언이 되지요. 그래서 다윗의 유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부흥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듯이 유언으로 당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암적인 존재가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지 말 것을 명령했고, 또한 상을 베풀 자에게는 상을 베풀도록 명령하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살펴볼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에게 주는 아주 교훈적인 명령에 해당되는 그 유언의 내용인데요. 일단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2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자,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금방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시점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냐면 약 1년에서 2년 가까이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병행구절인 역대상 29장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다윗의 이 기력이 쇠했던 몸이 회복을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건축을 위한 자재와 재원을 모으고 성전 예배의 새로운 규례들을 제정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1, 2년 가까이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1, 2년 정도 솔로몬과 섭정을 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드디어 다윗이 70세 되는 무렵이죠. 이때를 70세로 봅니다. 이때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정신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유언적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유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다윗은 먼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하면서 그 유언의 그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곧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성경적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 이런 류의 표현이죠.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내가 조상들에게 갈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면서 살아왔던 인물이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강성한 이스라엘을 만들어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일평생 붙들려 살았다고 해서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대부분의 인생은 아주 보편적인 사람처럼 인생의 질고도 적고 인생의 아픔도 느끼며 죽음의 고통,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수많은 고통의 종류들을 다 겪으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삶의 무게를 늘 지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큰 은혜를 경험했냐면 물맷돌 하나로 누구를 죽이는 일을 경험해요? 골리앗을 죽이는 일을 경험합니다. 물론 다윗이 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 물맷돌 어디서 시작된 거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거냐?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이지만 그가 평상시에 양을 돌보며 그 물맷돌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그 다윗의 평상시의 모습도 강조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아무리 훈련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었으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일 수는 없었겠죠. 우리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는 그 놀라운 경험 이후로부터 다윗의 삶을 잘 보십시오. 특별한 이런 류의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한 흔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조금 특별하다고 하면 하프를 켤 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는 경험 정도? 정말로 기적 같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며 살았던 흔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는데, 어찌 보면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더 혹독할 만큼의 연단을 받아온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졌던 그런 인물이죠. 수없이 쫓겨다녔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겨왔고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지켜내야 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면서 결국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죠.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삶이 평탄했나요? 아니요. 자식들을 가슴에 묻어야 됐고, 자식들의 반란을 경험해야 됐고, 자식의 손에 의해 도망가는 일들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아픔을 간직한 채 왕위를 지켜야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결국 다윗을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기에는 다윗이 물론 어리석고 때로는 교만해서 벌어지는 거지만 그런 다윗의 어리석음, 교만들을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섭리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끝까지 품어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다듬어지는 것. 이런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느 시점에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인생의 굴곡굴곡마다 점차점차 선명하게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인생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인생의 끄트머리에는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대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면서 나를 나되게 만들으셨던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내게 은혜였구나. 복이었구나. 이것을 다윗은 깨달을 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 그 경험을 압축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권면을 솔로몬에게 하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교훈은 우리가 익히도 잘 알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힘써 히브리어로 보면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해하기 쉽습니다. 강하게 되라는 거예요. 훈련도 하면서 어느 것에도 쉽게 무릎 꿇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되라고 하면서 강하게 훈련하여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강한 대장부가 되라는 것 그냥 단어적 느낌으로만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용맹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고 진취적이고 한번 결단했으면 끝을 보는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대장부, 남자다움, 왕다움, 장수다움 이런 이미지로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남자다워라, 왕다워라, 장수다워라 이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말 다음에 이어지는 연결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3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지니라? 형통할지니라. 잘 들으십시오.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남자다워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대장부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지켜내는 이 일에 포기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대장부예요.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 성경이 제시하는 대장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는 일이 없는 모든 인생의 중심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제1의 우선순위로 두는 용기 있는 삶, 그게 대장부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유언과 같은 명령이 솔로몬에게만 해당될까요?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입니까? 아니죠.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모든 성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인생의 어떤 풍파와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산재해 있던지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대장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대장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이 모진 인생의 풍파를 기꺼이 견디며 건너갈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대장부.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웃을 수 있는 대장부.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꺼이 주어진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대장부. 절망의 늪도 감히 나를 해할 수 없는 믿음의 대장부. 이것이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고 그 경험이 솔로몬에게 유언적 메시지로 전해준 대장부의 의미. 우리도 이런 대장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법률, 계명, 율례, 증거, 그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또 왕으로서 통치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대장부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한대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표현하는 형통, 히브리어로는 타스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작정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으로 형통이 갖는 우리의 이미지예요. 하지만 다윗이 타스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다라고 하는 의미.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형통, 다시 말하면 지혜는 어떤 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이 상황, 이 일들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밝히 깨달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대장부가 된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잘 못 나오는 성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냐면, 잘 들으세요. 그 영혼이 지옥 갈까 봐가 아니에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신앙을 고백하고 거듭난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따라서 예배에 못 나오고 신앙생활이 좀 많이 엉클어져 있는 성도를 보면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게 저 영혼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저렇게 예배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를 안 듣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가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기보다 누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돼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근데 내가 원하는 쪽은 결국 뭐가 원하는 쪽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쪽이고, 세상이 원하는 쪽은 결국 누가 미혹하는 길이에요? 마귀가 미혹하는 길이에요. 사단이 미혹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불보듯 뻔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어른들이 어떤 신앙적 권면을 할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깊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다윗처럼 모진 인생들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겪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참 이상하게 저도 아직 젊지만 젊은 청년들은 머리로만 알고 귀로는 잘 안 돼요. 그렇죠? 아는데 세대차라고 말하죠. 어찌됐든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농축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선순위로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들 수 있는 대장부가 되라고 했고, 그런 대장부가 된다면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자가 될 것이라고 제시를 하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통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통과 조금은 비교하게 되냐면 요셉의 형통과 종종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통과는 조금 다르죠. 요셉의 형통은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를 쓰면 찰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찰라흐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단어였죠? 기억하시나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요셉의 형통은 어디서 두 번 사용됐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이 형통하여 누가 부자가 돼요? 보디발이 부자가 돼요. 요셉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 안에서 누명을 쓰고 노예로 있는데 또 형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그 죄수들 중에 재반 사무를 맡은 자가 됐어요. 그게 무슨 형통이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왜 그 두 가지 상황을 형통이라고 했느냐? 바로 그 두 가지 상황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이 이게 진짜 형통이구나를 알게 되죠. 상황만 보면 절대 형통이 아닙니다. 약 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형통이라고. 그런데 상황을 보지 않고 그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목적지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다. 왜? 비록 노예로 팔렸고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위치에 끌고 가기 위해, 이끌어 가기 위해 그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저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오늘도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고 비록 연약하여 실수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안에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서 목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를 늘 보여주시고 저 그거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신비한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저는 꿈에서도 하나님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의 음성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방언도 할 줄 모르죠. 참 신비한 것과는 거리가 참 먼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기록했구나. 그의 인생이 결국 내 인생이고 이들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인생도 끌고 가시는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고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의 증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눈빛이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신뢰 안 합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신뢰하잖아요. 비록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픔도 많고 절망했던 순간도 많고 하나님 원망했던 순간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여전히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형통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비록 가진 거 별로 없고 명예도 없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저 그런 인생일지는 모르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게 형통한 인생입니다. 요셉이 왜 형통해요? 요셉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형통한 인물이죠. 다윗 마찬가지예요. 그도 결국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진짜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형통이죠. 그러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교훈으로 주는 형통과 요셉에게 표현된 형통이 조금은 다른 뉘앙스일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 사람임을 가슴에 분명하게 새기고 그저 입술로만 즐거운 그런 형통이 아니라 그 형통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다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로 인생을 통해서 배운 이 형통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형통은 국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바르게 지키는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과 동일하지. 솔로몬은 선조인 여호수아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앞시대인 사사시대를 통해서 또 그 앞시대인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가듯 최선을 다하여 이런 힘써 대장부가 되는 삶. 그래서 정말로 형통한, 성경적 형통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다윗은 이제 4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끊어지지 않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후대의 왕들도 잘 지키는 것, 지키게 가르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네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이후 솔로몬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날 그 가문의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왕들이 자신들의 길을 삼가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삶을 살아내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윗 이후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조건처럼 제시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조건이 맞지만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면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인 거예요. 태도적 교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작정했냐면 다윗에게부터 약속했는데 너의 왕위는 누가 지켜낸다? 하나님이 내가 지켜낸다라고 이미 사무엘 하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네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갈 것이기 때문에 너를 그냥 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한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서 너를 교훈하고 또 징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계속 서 있도록 다듬어 내실 거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누구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다윗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이 약속은요, 어디까지 이어지는 약속일까요? 당연히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럼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어떤 의지를 드러내셨어요. 다윗의 가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의지를 보여주신 이후에 솔로몬과 그 후손에게 어떤 교훈을 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라.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라. 이 약속을 줘요. 그러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당연히 조건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큰 틀 안에서 어느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왕위를 지켜내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조건이지만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이렇게 지켜낼 건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 라고 하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근데 왜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냐? 다윗은요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잘 다듬어져 왔던 인물이에요.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늘 회개하며 하나님 옆에 잘 다듬어진 인물인데 유일하게 정말 고쳐지지 않았던 고질병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자식 교육이에요. 왜 이렇게 자식 교육에서만큼은 실패를 거듭해 왔는지
그것을 어느 때 깨닫느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그때까지 이 자식 교육에 실패하며 드디어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일평생 이 자식 교육에 실패해 왔는데 솔로몬아, 너만큼은 너의 후손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교훈을 진지하게 받기를 다윗은 원했고, 솔로몬은 나름대로 이 다윗의 이 유언적 교훈을 진지하게 받았지요. 그 진지하게 받은 결과가 어디서 빛을 발하여 드러났느냐? 바로 다음 장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다윗이 죽은 이후에 아직 어린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어떤 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건. 근데 그 앞에 보면 그 일이 있기까지 솔로몬은요, 다윗의 법도를 따라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고 부귀영화가 주어지면서 점차 애굽 왕 바로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다윗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다윗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허락받았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실수는 우리는 버려야 될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다윗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고 그 뜻을 따라 살아냈던 그때까지의 모습은 우리도 오늘 교훈 삼아서 정말로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서 나는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고, 형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통한 자로서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형통한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